은혜, 인생.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찬양인 것 같습니다. 류청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주 사역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렘트데이인데요. 우리 자녀의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이제 부모님들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셨죠? 아니면 우리 렘트들은 내 달란트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 달란트 이렇게 하면요, 타고난 재능, 소질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타고났다는 건 위에서 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냐 할 때 두 종류로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했어요. 아직 이제 아이를 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신 전, 아니면 임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주 태아, 영아, 유아, 유치, 태유치 시절입니다. 아이가 어리죠. 이때는 부모님이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냐?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제일 먼저 부모님이 예배를 계속 드리시면서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제목을 계속 이렇게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시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신 아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질문을 계속 예배를 드리는 중에, 두 번째는 교회의 언약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이죠. 치유, 교육, 전도.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전도, 세계복음하는 교회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언약을 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냐? 이 속에서 여러분 자녀의 방향을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상하게 하나님이 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고 있는 교회, 치유, 교육, 전도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먼저 결정을 하시라니까요.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 단어를 주셨습니다. 치유, 교육, 전도 중에.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이렇게 부모님이 예배 때 질문하면서 결정을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1년쯤 지나면 돌예배를 드리죠. 목사님 모시고. 그럼 돌예배가 뭡니까? 1년 지났으니까 생일 파티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아이를 향한 평생의 메시지를 그때 목사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 인생을 두고 평생에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아니면 아이가 조금 컸다라고 할 때는 신방 때 메시지를 아이와 함께 신방을 받아보시면 아이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경 구절과 답이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아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전도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주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런 중에 돌예배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왜 많은 선지자 가문 중에 그 자녀가 대를 이어가 전도를 못하느냐? 사무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왕 세 가지를 동시에 했던 인물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자녀 보십시오.
그런 인물이 없어요. 엘리 그 자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까지 전도가 이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저도 그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때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자녀를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메시지는 듣고 그걸 적어놨는데 시간 지나가면서요, 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배 때 질문했던 거, 주신 성경 구절, 방향, 돌예배 때 주신 메시지, 그거를 쫙 정리했습니다. 내야에 대해서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미션을 받으면서 기록해 보면, 네 번째, 딱 언약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확정이 딱 됩니다. 아, 하나님이 치유 교육 전도 중에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에 확정이 되면서 그게 수정되고 보완되면서요, 어떻게 되냐, 굉장히 구체화돼요. 처음에는 치유, 교육, 전도 어떤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정해졌지만 그거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직종, 직업까지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증거로요, 하나님이 딱 그 분야에 맞는 전문인을 딱 만나게 합니다. 저는 막내 같은 경우에는 치유 이렇게 단어를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치유라면 의사 생각합니다. 병원. 근데 이제 뭐 의사도 많은 종류의 의사가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이가 계속 뭐 2월 달에 아프고 4월 달에 아프고 6월 달에 아프고 8월 달에 아프고, 그래서 한림대병원에 막 2달에 한 번꼴로 계속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는 중에 이제 아내가 한림대 9층에 보면 소아병동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아이들 엄마를 이제 같이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는 중에 소아 우울증, 자폐아 이런 종류의 아이를 둔 엄마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증이나 자폐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구나. 단순히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소아과 계속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앞으로 이 시대가 메시지를 듣는 중에 정신병동이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정신병이 너무 심각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이유는 임신할 때 벌써 부모님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이런 상태가 계속 뭔가 태중에 전달이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조금 치유하는 뭐 정신과나 이런 쪽이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지만 이렇게 이제 가죠. 근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저보고 다락방을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의왕에 갔어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목사님 한 번 가시고 그 다음에 저보고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을 계속 매주마다 갔어요. 가는 중에 이분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길들을 쭉,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이제 의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분 표현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병원에 딱 들어가서 환자를 하루에 60명을 보면 진공청소기를 머리에 딱 대고 기 빨리는 것 같아요. 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서 그 병원에 출근할 때는 너무 기분 좋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거의 초죽음대가 나오는 거죠.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속 하루 종일 대화를 하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 정신과 의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이 안 한대요. 왜냐하면 대화가 하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이러면서 제가 전문의를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아내와 함께 심었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소아정신과 의사가 되라. 이게 꿈이 아닙니다. 너는 세계복음화를 소아정신과 의사가 돼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을 만나서 인턴십을 하나님이 시켜갑니다. 지난번에 의사분이 오셨길래 제가 아이를 불렀죠. 정신과 의사님이다, 인사해라. 그러니까 막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저보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아이 데리고 한번 병원에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끌어가요. 두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죄송합니다. 태유치 부모죠.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부모가 찾아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불신자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딱히 뭐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거를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이제 본인이 찾아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본인이 찾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매일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 똑같이 하는 거죠. 하면서 세 가지를 계속 기록해봐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내가 무엇이 돼서 세계복음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전도 쪽에 계속 기록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매주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를 해보세요. 그게 뭐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 장점을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질적인 거든지 뭐든지 있습니다. 아이에게 장점이 없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는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장점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장점을 모르니까 자꾸 안 되는 거를 단점을 보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적인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안 되는 거를 자꾸 잘하게 만들어요. 안 돼, 힘든데. 저는 사실 수학 머리가 잘 없어요. 계산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 대신 암기 머리가 좋아요. 외우는 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이해력이 좋은 아이가 있고 암기력이 좋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중에 혹시 수학을 못하면 내 머리를 닮았구나. 제가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또 대학은 공대 나왔어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냐, 다 외웠어요. 문제하고 답을. 이따만은 공업수학 전부 영어로 돼 있습니다. 원서 다 외웠습니다. 시험 칠 때. 그 성적을 외워갖고 다 해가지고 A+ 받았습니다. 희한하죠. 수학은 이해 과목인데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장점을 가지고 기도 계속하고 공부하니까 그 장점이 거기에 또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장점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야, 너는 정말 성격이 좋다, 너는 배려심이 좋다, 너는 참 잘 외우는 것 같다, 이 장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록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문제가 옵니다. 아니면 사건이 생기거나 갈등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아이가 깨닫습니다. 단 조건이 1번, 2번을 계속 할 때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는 이제 달란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할 때 전도하기 가장 좋은 업 기능을 선택하세요. 내가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는데 내 꿈을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내 딸을 꼭 피아니스트 만들어야겠어요. 이거는 부모의 욕심입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럼 아이들이 왜 자꾸 꿈이 바뀝니까? 전도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돼야 돼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공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못 되겠다.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 영적인 상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내 꿈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위해 선택하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달란트 가지고, 장점 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제가 그냥 아빠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부모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입니다. 2명의 멘토를 꼭 둬라. 반드시 2명은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굉장히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든 일이든 삶은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요,
그 담당하는 교육자분에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멘토. 그래서 중요한 때마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야지 걸어가면서 헤매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기능과 삶의 규모를 준비하는 전문인 멘트. 예를 들면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의사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말이죠. 그럼 어디로 이제 연결하면 되냐? 제가 복음을 같이 양육을 하고 이렇게 말씀 나눴던 그 의사분에게 중요한 거를 인턴십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되는 길이 두 종류입니다. 그 소아정신과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의전원 가는 길이 있고요. 처음부터 의대를 가가지고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게 좋습니까? 라니까 본인은 심리학과를 나와서 의전원을 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 있고요. 두 번째, 의전 가다 보니까 사람 몸에 대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 복음이 있으니까 영적인 이해, 마음 이해, 몸에 대한 이해. 너무 전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도를 할 겁니다. 롯데 월드죠. 한 번은 직업 체험이라고 가면 있습니다. 부스가. 그 이제 갔는데 거기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 데리고 네가 이제 의사가 될 거니까 우리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가니까 뭐 피부과, 뭐 내과, 외과 뭐 많이 있어요. 그래 이제 딱 들어가서 뭘 TV 화면으로 보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1.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충격 먹은 거예요. 화면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인턴이 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되고, 전문의를 따고 이렇게 돼. 처음에 아이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느 분야든 간에 전문인이 된다는 말은요,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잘 밟아가면서 이겨내도록 전문인들이 중요한 멘토도 해주고, 왜냐면 힘들잖아요, 공부하면서. 그런 과정마다 갈등이 오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제자와 경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자만 있어도 안 되고요, 경제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중요한 직장인, 산업인, 전문인, 우리 경제인들께서는 시대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경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경제를 줘야 됩니다. 19세기에 가장 부자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입니다. 나중에 최신부 장관도 했죠, 미국에. 이분이 얼마만큼 돈이 많았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화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워너메이커에게 그렇게 많은 경제를 부을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19세기에 계속 집회를 하면서 복음 전했던 전도자가 있습니다. 무디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뒷받침을 한 번 모일 때 100만 명 모이거든요. 그럼 모일 때 그 장소, 식사 누가 될 겁니까? 그걸 회비받아서 할 겁니까? 아니죠. 이런 뒤에 시대를 움직이는 경제인들이 그 모든 전도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 다 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록펠러 아시죠? 수많은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조, 나무로 지은 교회인데 혹시 교회가 불이 타면 보험을 들어가지고 다시 새로 지을 만큼 보험 가입된 교회를 2,000개 이상 짓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한 10개 대학을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뒤에서 막 후원합니다. 그 록펠러 회사의 재정이사를 담당했던 사람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한국의 재중원에 어마어마한 기부를 합니다.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곳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된 겁니다. 단순히 전도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대를 움직이는 경제를 이 사람들이 뒤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를 받아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19세기까지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20세기, 21세기는 세상의 부자들 중에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하는 부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경제를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줍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뭔가를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경제가 오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대를 움직이는 경제도 있어야 되지만 미래의 경제를 놓고 우리 장로님과 중요한 산업인 전문인 경제인들이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어주셔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미래 경제를 놓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업종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게 안 되고 있는가, 어떤 경제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돈이란 거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읽고 있는 책, 신문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정종 회장님이 500원짜리 이순신 장군 지폐를 가지고 저 선박각 오나시스 조카를 찾아가서 한국에 조선업이 시작이 돼야 돼요. 돈 한 푼 없잖아요.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경제 흐름을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에 나온 모든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문을 다 꼼꼼히 다 읽는다 그러죠. 예전에 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선업 이걸 해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찾아간 거예요. 지폐 하나 들고 우리나라 선조 중에 진짜 배를 이렇게 거북선 만든 분이 계셨다. 근데 우리 지금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달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뭘 믿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까? 근데 워낙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가 시작된 게 조선업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심지어 미국에 있는 모든 배를 한국에서 다 수리한다고 할 만큼요. 그리고 남북한이 이제 오고 가면서 금강산을 개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금강산을 개발하면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가면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텔이나 뭐. 근데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금강산은. 그럼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비닐하우스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짓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게 비닐하우스 공법입니다. 학교에 건축하기는 비닐하우스라는 공법은 저 야채 키우고 이럴 때 비닐하우스 치는 거지 무슨 건물을 지을 때 비닐하우스를 칩니까? 서해안에 그 땅을 넓힐 때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니까 모래나 돌이나 담 계속 쓸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 박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못한다고. 근데 정준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마어마한 큰 유조선을 가져가지고 깔아앉히는 겁니다. 막아버려요. 방파제처럼. 막아놓고 이제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흐름을 본 사람은요, 길이 보여요. 흐름을 못 본 사람은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조금 적었으면 될 수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흐름을 잘 기도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 흐름을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여러분이 24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24 하시라니까요. 언약은 분명하니까.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어떤 시기에 내가 이 정도까지 키워놓고 여러분이 계속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산업인, 전문인, 경제인 제자에게 맡겨놓고 여러분은 산업인 제자, 전문인 제자, 경제인 제자를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시대를 끌고 미래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걸 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산업이 영원한 응답으로 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응답이었다. 100년째 먹을 게 왔다. 그런 게 아니죠. 완전한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 장로님들 주위에 이런 좋은 제자팀들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니까요.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냐?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나의 마지막은 인생 고백입니다. 나의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오늘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삶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나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구나 라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망가진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딱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요, 죄의 종돼서 눈이 안 보인 사단에게 붙잡힌 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예배와 가정의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나 중심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딱 말을 듣고 보는 순간요, 너무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지금 사람들이 내가 좋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아내를 택해요.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잘 이렇게 순종해주는 아내. 그리고 아이, 내 말 잘 들으면 좋은 아이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엄청 미워요. 안 그렇습니까?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좋은 대학 간다. 왜? 좋은 대학 가면 아무래도 성적이 좋게 돼서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연봉이 높아요. 연봉이 높으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맞는 사람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 30평에서 40평, 40평에서 60평, 60평에서 100평, 사람들의 모든 관심, 어느 아파트 사냐, 어느 지역에 사냐, 어느 자녀가 어느 대학 갔어요. 저는 우리 아이 보고 어느 대학 가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네가 진짜 예배 성공해라. 그리고 진짜 전도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곳 중심으로 가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의 물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눈에 이제 보이기에 좋은 대로 모든 세상 여자 아내를 한 명이 아니고 막 예쁜 사람 다 자기 아내로 취하고요.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육체가 됨이라. 이제 하나님 떠나서 육신적으로만 가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 육신의 편안함 이런 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수준이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수준이 높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명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행복하냐? 죄송해요. 제가 만나보기로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 시대에 전부 보이는 물질, 성공.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있거나 만약에 물질이 있으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이 듭니다. 행복 못 줍니다.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성공한 사람을 다 무시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공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거기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돈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치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살릴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모든 문제는 망가지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세상을 살릴 근본,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근본 해답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너네가 알아서 해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과거, 오늘, 미래, 내 인생 전체를 완전하게 책임지셨다 이 말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불신자 볼 때는, 복음 모르는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고 이게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부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양의 피를 잡고 계속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는 거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양의 피의 주인공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2000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법적인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지옥, 사단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 시대가 지금 참 많이 병들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가지고요.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다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병원 가서 의사의 도움으로 약이나 뭐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영혼, 정신, 육신, 전인적인 치유는요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 만나는 길을 끊임없이 말했던 인물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피 뿌리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메시아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따는 그 죄는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선행 가지고 과학이나 종교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계신 줄 몰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게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제사장과 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면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내가 교수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나는 복음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복음 전문이 되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하다가 좀 힘들면 다른 거 바꿔도 돼요. 하나님이 이것만 해라 이렇게 로봇처럼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장점과 잘하는 걸 가지고 선택하면 되죠. 옛날에 뭘 하면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게 어떠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간 나면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이것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저것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뭐 편의점 갔다가 뭐 노가다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는 거죠. 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쭉 오니까요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다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맞다는 증거로 그 길을 계속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전문성이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개인과 사회를 치유하는 부분에 내 사명을 두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업을, 내 전문성을 주셨다 생각하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혹시 과거에 눈물 난 어떤 힘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과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확인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과 업이 전도 선교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를 통해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오늘을 두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사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 물질,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바른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의 생각,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죄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복음에 뿌리 내리며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복음이 내 삶에 체질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 옛 체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만큼 영적인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류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항상 주셔서 신학교 교수 사역과 미자립교회 살리는 동문 사역, RTS 소상임위원장 사역을 통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대표적 교회로서 1천 제자, 1천 망대, 1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기능, 나이에 맞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며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삶들 앞에 믿음 증인이자 가정의 모델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